저는 2020년을 위한 20일 금식 기도회를 지난 1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19일째입니다. 19일째인데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금식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부교역자들 또 권사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설교를 끊이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요. 그렇게 본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교회도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제가 7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만 이것이 새해에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리라, 우리 교회에도 새 힘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번 금식 기간 동안에 2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태어나는 것과 사망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삶과 죽음의 길이 예 있음에 했던 옛날 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금 깊게 느끼고요. 우리 찬송하듯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하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도 그랬지만 이 세상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에 크게 통탄할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서 이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깊고 세밀하신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사를 우리가 표현할 때마다 다사다난하다 그러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일과 어려움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새기시고 2020년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그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시고 더 성숙하시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인생을 누리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편지였고, 그것은 소아시아 7교회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신앙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싸워 이기면 하늘의 완전한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교회들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칭찬받을 요소도 있고, 또는 교회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배교도 하고 거짓 가르침에도 넘어가고 말씀에 열정적이지 못해서 뜨뜨미지근하다고 책망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교회가 불완전하고 연약하다고 폐기 처분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불완전한 이 교회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완전한 교회로 변혁시켜 가시는 것을 요한계시록 내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실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가는 것, 그것은 탄탄대로와 같이 쭉 뻗은 직선의 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굽이굽이 돌아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 듯합니다. 때로는 박해에 무릎 꿇기도 하고 재앙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 양의 도움으로 승리도 오고, 그래서 패배와 승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나 끝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최종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땅의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 오늘 요한은 그 승리의 결과를 환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해석할 때 우리들이 너무 쉽게 빠지는 오류는,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전경이라,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만들어진 완전한 교회이지만,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않고 고스란히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침투해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가 믿음 지키고 최후 승리를 얻으면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단들이 많이 주장하는 휴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주장하기를 인류의 멸망 시점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 직전에 그의 종파에 가입된 사람들, 혹은 14만 4천 명 이렇게 표현하는 그 이단의 무리들은 환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환란을 피하게 된다. 그래서 모두가 가입해라. 그리고 휴거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재산도 다 팔고 집도 팔고 전부 다 우리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휴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씁니다. 붙들려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붙들려서 올라간다. 이 사람들이 휴거를 그냥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적인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하는 것을 휴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휴거의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면 땅을 향해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성도들이 마중 나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상에 재림하셔서 계속해서 성도들과 왕노릇하는 그러한 지상을 다스려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하늘나라로 끌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 땅에 주님과 더불어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역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는 휴거라고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또 꼽는
다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둘이 같이 있어도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전혀 맥락 없이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극심하게 마태복음이 쓰여진 상황은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극한 탄압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로마 제국의 탄압이 얼마나 거센지, 두 사람이 있다가 어느 사람은 체포되어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어떤 사람은 체포되고 어떤 사람은 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고 남아있는 사람이 보호된 사람이고, 오히려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에는 휴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전혀 휴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환난을 피하게 해줄게, 휴거 당하려면 우리에게로 와, 이런 말씀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성경의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갈 하늘의 완전한 교회야 라고 하면서 분명히 퇴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도 휴거보다는 이 땅의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함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환상을 보면서 지금 불완전한 우리의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면 훗날에 어떤 미래를 갖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적인 구조,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경관입니다. 맨 먼저 새 예루살렘의 건축적인 구조는 기초가 정사각형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완전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도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경기장이라는 뜻으로 쓰는 스타디움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192m 내지 200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육상 트랙이 있고 축구장이 있는 잠실 종합 경기장을 생각하면 아마 그 길이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러면 2,400km입니다. 사람이 한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데 중국의 예를 들면 만리장성이 중국의 동서를 횡단하는데 그게 대략 2,00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 땅보다 가로, 세로 더 넓은 거죠. 거기다가 이게 높이도 2,400km.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 이것은 12 곱하기 1000.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대부분 12지파 12사도를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2,400km, 12,000 스타디온, 높이 12,000 스타디온,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조사했더니 이 2,400km 하고 14만 4천 명 들어가는 거 하니까 한 사람당 주어지는 면적이 여의도 땅만 하대요. 천국에 가면 그만한 땅이 생긴다,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도성에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의 높이, 성벽의 높이가 144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입니다. 대략 45cm 내지 50cm입니다. 그러니까 144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한 70m 정도 됩니다. 이것도 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2,400km에 70m라
아주 한 줄 같을 거예요. 실선 같은 걸 거예요. 근데 144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해요. 144는 12 곱하기 10입니다.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성곽이 하는 역할은 뭐 도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성곽에 있는 출입문, 이게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있어서 12개의 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2대문에 12지파의 이름이 담겨 있다고 그랬고요. 12개의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건축적인 특징, 이것의 의미를 핵심적으로 말하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건축의 의미에 분명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모든 건축 재료는 아주 존귀한 보석들입니다. 성곽은 벼곡이고 성은 정금이고 성의 길바닥도 정금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2기초석은 12개의 고급 보석으로, 또 12대문은 각각 큰 진주 하나씩으로 문을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큰 진주겠습니까? 12진주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값진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요한이 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짐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12개의 보석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한테서 제사장들의 복장은 이렇게 입어라 할 때 그 제사장들은 가슴에 흉패를 달게 돼 있어요. 이 흉패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었습니다. 지금 이 요한이 본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의 재료들을 보면 다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각도를 틀어서 보면 그전에는 제사장만 소유했던 보석인데, 그전에는 왕이나 권력자나 검문 세도가리나 소유했던 그러한 보석들인데, 이제는 천국 백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에게는 그게 하나 중요할 게 없는 그냥 생활시설을 구성하는 재료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금붙이를 모으는데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게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누가 그걸 가졌다고 자랑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보석에 탐닉하지 않는 사회, 그리고 보석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도 않는 사회, 더 많은 보석을 가지려고 백성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웃 민족을 침략해서 보석을 빼앗아오는 이런 전쟁이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석을 더 많이 얻으려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이고 바벨론 제국이에요.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나고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혼,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적인 필요, 이것을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다 뭔가 소중한 목표를 갖고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보다가 몇 가지 중요한 관찰을 하는데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관찰입니다.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좋은데 없는 게 많더라, 이런 이야기. 없는 게 많더라. 해와 달의 비침도 없고 밤도 없고 성문을 잠그는 열쇠도 없다. 이거 다 없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비추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의존해야 될 빛의 근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 도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정점에서 요한이 발견한 새로운 것은 놀랍게도 새 예루살렘에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성전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22절 말씀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대단히 소중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대단히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자기 민족은 망하지도 않고 또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과 공간을 중시했느냐?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때문이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담은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공간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온다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때문에 성전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대제사장만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그 자체, 기도 자체가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시고 계십니다. 새벽 기도에 오실 때, 예배에 오실 때 전부 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에게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공간으로서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사라지고 신약 시대에 오면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사실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건물에 신경 쓰지 않고 지하 무덤에서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가정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성전도 지성소도 없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도성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전부 다 지성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도성이 성전인데 거기에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곳에서 언제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또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임을 의미해 주는 것, 그게 없는 것 속에서 발견한 요한의 관찰입니다. 요한이 관찰한 두 번째 발견은 그런데 이 좋은 새 예루살렘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모든 환상들은 끝까지 이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히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의 괴로움이 근원이 되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차단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의 경관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면서 이 새 예루살렘의 경관을 보면서 어쩌면 성경 66권이 앞뒤로 이렇게 딱딱 맞을까 하는 것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보석을 재료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도시적인 외관을 지니고 있을 것 같다 상상할 수 있지만, 읽어보니까 2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이것은 도시가 아니고 동산의 모습입니다.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주위에는 양편에 생명나무가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습이 바로 동산 안에 강이 흐르고 그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인간이 잃어버리고 쫓겨난 에덴 동산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와서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판단을 받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죽음을 맛봐야 되고 먹고 살려면 땀 흘려서 노동해야 되고 후손을 이으려면 해산의 고통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타난 이 인간의 운명, 신라고 난 인간의 그러한 현실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와서 다시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전면적으로 사귀었던 그 역사를 더 훌륭하게 회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의 관찰에 따르면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과 비슷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점에서 아주 완벽하게 첫 번째 에덴 동산과 차이가 납니다. 그 말씀은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저주가 없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한가운데 있더라. 이건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한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오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면, 어린 양의 보좌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그 주변에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리고 이 땅에서 순교해서 올라간 영혼들과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서 올라간 그 영혼들이 함께 아름다운 우주적인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언제나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좌 주변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러한 광경이 언제나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한 새 예루살렘, 그 새롭게 오는 천국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에 대한 예배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라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전조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의 현실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참 좋은 곳이었지만 그것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인간에게 시작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저주는 없고 대신에 언제나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광명한 새벽별인 예수님께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될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깊게 묵상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지구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에 있을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과 싸울 때 이 싸움의 결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 양의 도움으로 최후 승리를 얻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편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 반모섬에서 유배된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에 반항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유폐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재앙도 나타나고 시련도 나타나고 예배도 나타나고 온갖 것이 다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중요하겠구나 해서 이것을 긴급하게 소아시아 고난당하고 있는 7교회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최후 승리를 얻으면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교회는 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으로 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930년판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는 마지막 구절이 이 비전을 활용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로 건너가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확실한 믿음 속에 거하셔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죽은 후에나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 그를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요 우리의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우리가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완전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정말로 확실하게 잘 믿읍시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